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명예로운 인생 살기 원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거짓말들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명예롭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비유를 들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잃은 인류, 잃은 자녀를 되찾는 것,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가장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이 잃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십자가, 그 잃은 영혼을 향해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로서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 어떠한 연관성과 흐름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보면 마지막 절부터 보죠.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오늘 본문 속에서의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는 마치 하인과 같은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우리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존재를 얘기합니다. 한 분은 우리 하나님, 하나는 재물을 제시해 주셔요. 여러분, 재물은요 실질적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재물,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 어떠한 영향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의 욕망이 들어가 있고 이 욕망이라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활동력을 갖는 게 바로 돈이에요. 그런 점에서 재물은, 돈은 바로 인간의 욕망인 것이죠. 예수님이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는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도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우리는 이 양 극단에서 어떤 주인을 섬겨야 할지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 때문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것인지 말이죠. 여러분, 재물로 표현된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 그 욕망의 또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결국 나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라면, 이런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제자라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제자가 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재산이 많은 부자가 직원 한 명을 뒀어요. 재산을 관리하라는 중요한 역할을 줬어요. 일반적인 노예 하인과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어요. 장부는 성실하게 적었지만 문제는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점점 재산이 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자가 해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직원이 해고 다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죠. 다른 곳으로 이직하자니 지금 자리보다 못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자신이 지금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려내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네가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직원이 한 일은 뭐예요? 자신이 맡고 있는 장부를 인계하기 전에 빨리 조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값을 결산하지 않고 임의대로 가격을 내려주면서 결산하고 있어요. 기름값을 반값이나 내려주고 밀값은 20%는 할인해줘요. 그런데 이 장부 또 이 결산을 본 주인이 나타납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주인이 도리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나선 겁니다. 지혜 있다라는 칭찬의 내용이 눈에 띄어요. 여러분, 지금 이 직원이 해고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득이 줄어서예요. 그런데 지금 또 자기가 결산하는 방식은 소득을 더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 건지 조금 더 살펴보죠. 9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본래 세상의 주인들은 이렇게 직원이 하면 당장에 경찰서 고발이 뭐예요? 당장에 잡아서 내쳐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재물로 친구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불법적인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섞여 있는 재물, 즉 돈이라는 악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 줄 아는 것이 지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돈을 이용해서 친구를 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에 매여서 사람을 뒷전으로 두는 자가 가장 미련하고,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살 줄 알고 교제할 줄 알고 그 사람과 함께 관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볼 때 그러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방법이요 옳지 못한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사귈 줄 알아야 된다. 재물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탕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문맥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영혼을 구해야 한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모을 수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여야 해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장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먼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지금 이 비유에서 이 종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주시는 은사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소개할 때에 내가 이 고귀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왜 10,000원 한 장에 1,000원 한 장에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고귀한 것들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 그 지점에서 더 뛰어나구나, 너희 빛의 아들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까지도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잃은 영혼들을 구원할 줄, 인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능력, 은사도 잘 쓸 줄 아는 자가 될 겁니다. 나에게 있는 작은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살릴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저 먼 훗날에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와 놀라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국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얼마든지 다른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서라도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재물을 올바르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재물밖에 보이지 못하니 결코 재물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주여 하나하나 알려주옵소서. 주여,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에 인생에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오늘도 작은 것에 충성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